오래전에 세계은행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이 될 것이라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교육열을 들었습니다. 교육 때문에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강대국이 된다. 그 예측대로 경제 세계 10위권에 이렇게 진입하는 은혜를 우리나라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뭐 부정 요소도 많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G2 국가가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G2 국가. 처음 들어보시는구나. 세계 2위 국가 된다는 것이죠. G1은 어디겠냐? 제 생각에 미국인 것 같고 G2 국가 된다. 그 이유 중에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열입니다. 교육열 때문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발전되어지게 된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국토 면적이 강원도 크기만한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자그마한 나라가 세계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함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나라가 되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교육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탈무드 교육. 이 교육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기원 후 70년 전에 3, 4년 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베스피시안 장군에게 이 반란군을 진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 보냅니다. 그때 이 베스피시안 이 장군이 자기 아들 티투스 장군이 이집트에 파견되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부자가 같이 이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오게 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파촉지세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런데 기원 후 67년에 이 명령을 내렸던 네로 황제가 반란군을 진압하는 네로 황제가 자살해 버립니다. 그 이후에 왕이 4번 바뀌게 되는데 AD 69년에 이 베스피시안 이 장군이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로마 황제가 되면서 자기 아들 티투스 장군에게 예루살렘 이 반란군을 진압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포위되어 있던 이 예루살렘 이 주민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두 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사항전하자는 파가 있고 또 다른 파는 협상으로 이 위기를 타개해보자 하는 온건파가 있었습니다. 온건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하난 빈 자카이라는 랍비였습니다. 이 요하난 빈 자카이가 이스라엘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고민에 빠졌는데 어느 날 소문이 나게 됩니다. 이 자카이가 중한병에 걸렸다 소문이 납니다. 그러다가 죽었다는 소문이 나고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안에는 묘지가 거의 없으니까 이 관을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는데 이 관이 티투스 장군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 벤자카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관을 열고 나와가지고 이 티투스 장군에게 당신이 앞으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예를 하니까 자기가 로마 황제 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손이 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게 될 것인데 교실 한 칸만 주십시오. 그래 얘기한 교실 한 칸만 주십시오. 뭐 교실 하나 남겨두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나 싶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지만 교실 하나를 남겨두는데 그곳에서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게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했고 성전도 무너졌지만 국가는 망했지만 교실 한 곳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그 교육의 힘이 오늘까지 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뭐 지하 자원도 변변치 않습니다. 국토 면적도 작습니다. 교육만이 가르치는 것만이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 가운데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힘이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성전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아울러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입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교육을 받으면 바람직한 인물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92편 있는 이 말씀 12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교회에서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의인으로 기르는 것입니다. 다 죄인으로 나기 때문에 물론 학교에서도 교육이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세상 지식입니다. 세상 지식. 교회는 의인을 키우는 곳이다. 잘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경남의 어느 지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딸이 말입니다. 사모님이 무더운 여름날에 목욕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원하니까 이 딸이 3살인데 그 시원한 상태에서 집을 나갔습니다. (1.5km) 정도 걸어가서 시장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집으로 돌아올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엉엉 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얘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이 어디니? 그러니까 몰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경찰이 울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사모님에게 전달해 주면서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알을 낳으면 당겨.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으면 잘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잘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의인으로 양육시키는 곳입니다. 오늘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종려나무는 열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종려나무로 이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딸의 이름 중에 성경에 다말,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타말이라 그러는데 우리 번역에는 다말이라 그랬습니다. 종려나무. 왜냐하면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그래서 이제 다산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이름하는 다말로 이렇게 짓는데, 종려나무의 특징은 바로 줄기가
굽습니다. 굽지 않습니다. 쭉 곧은 거. 그러니까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다. 교회는 의인을 키워내는 곳인데 어떤 사람을 길러내느냐? 정직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 여러분, 정직한 사람, 이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워낙 부정직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 결국은 인정받고 승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장수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정직한 기업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잔슨 앤 잔슨 한번 위기가 있었는데 시카고에서 그 타이레놀 거기에 독극물을 넣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 조사를 했는데 별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잔슨 앤 잔슨 그 회사 수뇌부가 언론을 해가지고 시카고뿐 아니라 미국 전역의 모든 타이레놀을 한번 폐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잔슨 앤 잔슨 이 회사가 정직한 기업이라는 인정을 다시 한번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승부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제가 한번 보니까 자연산 가자미 횟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3시쯤 되니까 불이 꺼져 있어가지고 제가 그 동네 사람이 물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가 봅니다. 어떻게 3시인데 어떻게 불이 꺼져 있느냐. 장사 안 돼서 장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자연산 횟집인데 장사 잘 된답니다. 왜 오늘은 문을 닫았느냐? 자연산이 떨어지면 문을 그 자리에 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소문이 나서 정말 장사가 잘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직한 사업체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의인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 종나무를 봐라. 이 줄기가 굽지 않고 굽으면 안 됩니다. 곧아야 되는 거예요. 곧아야 됩니다. 곧아야.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라. 정직한 사람.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백향목은 힘을 상징합니다. 웅장함을 상징합니다. 정직과 힘, 실력 이 두 가지를 교회에서 가르쳐서 시대의 일꾼으로 세상에 찾는 사람으로 배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을 쌓아도 나름대로 쓰임받지만 교회는 의인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의인으로 키우는 곳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세상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지식을 잘 활용해 가지고 바람직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일꾼으로 시대의 의인으로 우리 교회 자라는 아이들을 만들어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라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번성하고 성장하는 이유는 13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번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미지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 이미지와 연결이 되어지는데, 나무를 비교하면서 불신자를 사막에 심겨진 나무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사막에 나무가 심겨지면 그것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비바람을 그냥 맞는 곳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잘 못 맺습니다. 잎도 뾰족뾰족하고 볼품도 없고 열매가 잘 맺어지기 어렵습니다. 맺어져도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를 사람을 비유한 것이죠.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말한, 저주받은 자. 그러나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있다는, 누굽니까? 의인들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오느냐? 교회로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로 데려와서 이곳에서 성장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은혜의 샘이기 때문에, 사막의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교회는 모자리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콩나물 시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부에 출석한 우리 아이들, 유치부에 출석한 우리 아이들,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에바다, 다윗, 청년부,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이곳에다가 심으셨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이 은혜의 샘이니까 은혜의 샘에서 공급되는 것을 그냥 빨아들여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장하면 의인으로 그렇게 이 세상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계속해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교회에 나오는 그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게, 바람직하게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을 갖고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같이 정직한, 아주 줄기가 곧은 굽어진 줄기가 아니라 곧은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배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황과 같이 아주 힘이 있는 웅장한 그런 제목으로 키워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구나. 무엇으로 키우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생수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서 이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로 그렇게 세워주는, 가르치는 장소, 배움받는 장소,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든 아이들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특별하게 뽑아가지고 이곳에 심어 놓았구나,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고 끊임없이 축복해 주시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하셔서 종려나무 같이 곧은 나무로, 백팡호 같이 아름드리 웅장한 나무로 그렇게 세워주는 이런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교회는 사람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장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